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아멘. 전도서 3장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에 맞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자는 2절에서 8절까지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들에 또 서로 상반되는 때를 두 가지씩 짝을 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하고 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둘씩 짝을 이루는 때의 종류를 7절을 통해서 14가지 때를 언급을 합니다. 그 때를 잘 분별하고 또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때도 있지만 전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때가 대부분임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선택하지만 더 큰 그림 속에서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 우리는 사실은 선택을 당하고 있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이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더 멀리 보면 필연이고 또 무의미해 보이지만 그 모든 때에 일어나는 일이 스스로 의미를 만들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당장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도 또 저마다 다 그때의 일들이 사연이 있고 사정이 있음을 그 때가 그 시간들이 또 지나고 나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헤아려집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회피하고 마치 운명에 맡겨야 되는 숙명론의 태도를 취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4가지
때를 말씀하시는데, 이 숫자 14라는 것은 완전수 7의 배수인데요, 완전수인 7의 배수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러면서 모든 때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인간이 그때를 앞당겨 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때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두 가지 상반된 때를 쌍으로 묶어서 나열하는 이유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 2은 법정에서 증인의 숫자이기도 했고, 고대 법정에서는 2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말이 진실이고 참말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반되는 때를 둘씩 쌍으로 묶은 이유 역시 전도자가 말하는 때에 대한 이 주장이 진실이고 참말이라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때를 거스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순응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4가지 때 중에서 전도자는 가장 먼저 날 때와 죽을 때를 언급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그 누구도 그 때를 앞당기거나 늦출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때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부르시면 다 놓고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4가지의 인간의 때에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가장 먼저 인간의 나고 죽는 때를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더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또 3절을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죽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전쟁에서 적을 죽인다는 뜻인지 아니면 사형 집행을 한다는 뜻인지 참 모호한데요, 그런데 죽일 때와 살릴 때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죽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살릴 때의 의미도 이런 징계의 때를 벗어나 치료와 회복의 때에 이르는 것이라고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고 죽는 것도 다 때가 있듯이 하나님의 징벌과 또 회복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보실 때 충분히 징계를 통해 다루어졌다고 싶을 때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정말 애지중지 키웠던 가축을 우리가 기르는 동물라고 생각해 본다면 살처분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극심한 전염병이 돌아서 옛날에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우크라이나는 농업 국가인데 또 많은 낙농을 하면서 길렀던 그 소들이 방사선에 다 오염이 돼가지고 그냥 그 가축들을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이 다 사라지고 가축들이 생존할 수 있는 동안 생존을 하다가 그 가축들이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축들을 죽여야만 하는, 왜냐하면 그 가축들이 경계선을 벗어나면 계속해서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 가축들을 살처분하고 죽여야만 하는 그런 장면들에 대한 보고서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을 다룬 책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죽일 때가 있으며 또 살릴 때가 있는, 어쨌든 14가지 때에 대한 이 내용 중에 8절은 특별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고 하시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어쩌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감정이라면, 전쟁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또 국가 차원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는 말, 한편으로 보면 우리 마음에 참 자유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고 늘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데, 미워할 때가 있다고 전도자는 말씀합니다.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너무 무례하고 공격적인 사람이라면 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생 미워한다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죽이는 것이겠지만, 미워할 때가 있으니 내가 그런 때인가 보다 하고 너무 죄책감 갖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로도 들립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때가 선악의 개념으로 규범적인 교훈을 주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사실은 나이가 먹고 또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가면서 또 인생을 더 많이 살다 보면 긍휼의 마음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또 점점 겉사람은 쇠락해 가는 경험들을 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 것에 또한 호들갑 떨지 말라는 의미로도 들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시들 수 있기에 그때 가서 차가운 사람 취급받지 않도록 어쩌면 적당히 하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이런 데 쓰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참 그 때에 맞는 하나님이 주신 감각, 균형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 날마다 구하게 되죠. 9절은 그럼에도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사람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때를 억지로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결과만 더 나빠질 뿐이죠. 10절은 그러면서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노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사일도 노고일 것이고, 오늘도 하루를 살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경무에 시달리는 것도 노고일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진학이나 취업 준비로 고생하는 것도 노고로 볼 수 있겠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이 땅의 수고로움, 노고일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참 피할 수 없는 것들이죠. 왜 이런 수고로운 인생의 짐들을 주셨을까요? 이런 수고로운 짐들이 있어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또한 깨닫게 되고,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동시에 여러분, 이 인생이 시간적인 유한한 존재이지만 또 그 시간 너머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유한함 속에서 무한하신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하시는, 눈에 보이는 모든 관계와 이 세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감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11절이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개역개정에 보니까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도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게 하셨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뜻하시는 때에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세번역에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나간 과거는 지금 우리가 소유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도 우리가 소유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현재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런데 과거가 우리의 현재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 또한 우리의 현재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죠. 우리는 주어지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않은 그 미래를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현재의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선택을 하게 되죠. 영향을 아주 지대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과거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과거의 현재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과거의 현재가 뭐냐? 그것이 기억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억을 통해서 과거는 내 오늘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현재는 뭐냐? 그 목격함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우리는 목격하며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의 현재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불안 혹은 두려움, 염려이기도 하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어거스틴은 그 미래의 현재는, 그 미래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기대,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아직 주어지지 않는 시간에 대한 믿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 미래의 현재는 기대라고,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오늘의 삶을 굉장히 의미 있게 살아가고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전도자가 12절에서 15절까지를 통해서 그래서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고백해 줍니다. 12절을 보시면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13절에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내 손을 숟가락을 잡고 내 손으로 내 입에 뭔가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마실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 산상수훈을 가르치며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또 되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로, 오지 않는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로 엄청 에너지를 낭비하며 우리는 살아가죠. 여러분, 과거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 대한 후회, 내가 결혼할 때 저 인간을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그 후회 한들 그 과거를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회 속에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일에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딱 이겁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내일 걱정 내일에서 맡아서 할 것이니 하루하루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주신 사명 미루지 않고 오늘 감당하고 오늘 주신 축복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죠. 오늘 주신 사명, 내일 기회가 또 있겠지, 이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누리게 하신 축복들,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는 그거 자꾸만 뒤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은총으로 알고 그걸 오늘 누리라는 것입니다. 후회와 염려로 다 낭비하지 말고, 어린 자녀 우리 양육하고 있는 엄마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표현 자주 하잖아요. 그때가 지나가면 그때는 추억으로만, 사진으로 영상으로만 우리가 추억으로만 마음에 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 때를 누리라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 모시고 계신 분들도 늘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살아계실 때 그 부모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세상 떠난 다음에 이래 드릴 걸 저래 드릴 걸 껄껄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의 전도자는 결론을 맺습니다. 바로 이런 때를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내 뜻 내 방식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일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행복한 인생이라고 전도자는 노래합니다. 그래서 자족함이 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헛된 우월감이나 교만함에 빠져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치 내가 내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아는 사람처럼, 내가 항상 옳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오늘 주신 사명 뒤로 미루지 않고 오늘 감당하고 오늘 주신 축복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누리며 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흘려보내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 닮아서 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내 때를 고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순종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함께 중보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